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의 마이크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트위터에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뭔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인간이 영구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물었었던 것 같습니다. 트위터 올렸는데 위에 상위 3가지 그 답변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죽음, 두 번째는 고독, 세 번째는 절망이었습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자기가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식의 접근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고독과 절망의 문제도 최대한 본인이 자기가 여태까지 이룬 어떤 능력과 또 업적과 또 가용 재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온 걸 보면은 앞으로 이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정보 사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또 어느 영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될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면에 그 각 주제들을 또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 죽음과 고독, 절망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꾸로 더 나아가 그러면 종교가 사실은 그동안 이러한 영역에 천착해 있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구체적인 문제들을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은 이런 죽음 문제라든지 또 고독이나 절망 같은 이런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에 보면은 종교 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신에 대한 관념을 버리느라고 그것 때문에 종교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좋은 전통들을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는 종교라는 전통이 그동안 인류를 지탱해온 그런 덕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라든지요, 문화, 예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위로의 기제, 이런 여러 가지 인류를 지탱해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종교에는 신에 대한 관념 그 하나가 싫어가지고 이 모든 종교의 이런 전통과 혹은 유산을 다 벗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오랫동안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고 어떤 폭력적으로 비화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바로 이 죽음과 고독과 절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을 얻겠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수험생이 대학을 붙고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 모든 어떤 시대와 사회와 문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보편적인 책이 될 수가 없었겠죠. 성경이 보편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얘기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담대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러한 얘기를 종교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 손정희 회장님도 풀고자 하는, 그러나 쉽게 풀 수 없는, 온 인류가 그토록 노력했지만 쉽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저는 앞으로 신앙 가이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 인생은 80세요. 혹은 건강하면 90세. 그래서 이 인생이 80세요, 90세 정도,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스피드는 화살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난 인간은 그 날수가 적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저희가 보통 8, 90을 사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인생의 내용은 괴로움이 많고 또 시간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앞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뭐 한 거지? 눈 깜짝할 새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책에서 고운 것도 헛되고 부한 것도 헛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수고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허무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끝날 인생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반 일리치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보란듯한 가정을 꾸몄고요. 좋은 집과 하녀들 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옆구리에 통증이 시작됐고 그 병이 온몸에 퍼져서 죽음을 앞두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듯한 사람들의 어떤 눈동자를 보면서 나는 헛되게 살아갔구나. 내 삶의 본질적인 뜻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게 회고하는 그런 글을 톨스토이는 썼습니다. 그걸 통해 톨스토이는 우리의 실존적인 물음, 죽음 앞에 우리의 현 존재는 무슨 의미인가를 그 물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벌써 인생의 한 절반 정도 80이라고 하면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산 것 같은데요. 벌써 제 친구들 중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앞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은 본연적으로 고독하고 또 본연적으로 부푼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왜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지혜자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또 용맹하다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시기와 우연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기와 우연이 뭘까요? 새가 마치 그 새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넣은 그물에 걸림같이 인생이 갑자기 그런 그물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물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죽음입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지만 질병이나 죽음은 예고치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계획과 어떤 이런 생각, 어떤 계획, 어떤 이 설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자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이것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고 말을 못하는 면에서는 겸손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 전제하에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자라는 것이 실존주의적인 어떤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후 방송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셨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가늘고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인간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드물 것입니다. 인간은 삶을 애착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왜요? 인간에게는 이 영원한 마음을,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변화도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서 결국은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와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장 큰 문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혹은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손정희 회장도 결론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